하나님은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오래전 요셉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중동 일대에 7년에 걸친 대가뭄이 들게 되었고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요셉이 있었던 그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로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종의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던 특혜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400년쯤 되었을 때에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 그들이 동원되어야 할 만큼 일꾼 혹은 노예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전락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이때 모세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완고한 파라오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고 난 후에야 파라오는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2가지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특별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재앙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파리 때를 보내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그들이 미치지를 않았습니다. 전염병을 보내셔서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무사했습니다. 우박과 불을 하늘에서 쏟으실 때에도 고센 땅의 하늘은 맑았고, 깜깜한 흑암이 이집트를 온통 뒤덮을 때에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적들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변덕은 아주 심했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이집트를 덮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10번째 재앙, 그것은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체, 사람이건 짐승이건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태어난 생명체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가족들이 먹을 만큼의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만일 가족의 숫자가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집 식구들과 함께 계산하여서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시된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날 밤 약속대로 그 표적이 문에 남겨진 그 집들을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유월이라는 한자는 둘 다 넘는다
혹은 건너뛴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한자이죠.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바른 이유는 바로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장소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문설주와 인방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설주는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해서 만든 문의 양쪽에 세워놓은 기둥이라고 그렇게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옥은 아니지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보시는 것과 같이 컬러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 양쪽에 세워진 기둥 같은 부분이 바로 문설주입니다. 인방은 문을 위로 가로지르는 나무입니다. 역시 우리식으로 본다면 나무색이 살아있는 저 윗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설주와 인방이 도대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길래 하필이면 주님은 그곳에 피를 바르도록 하신 것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예, 설주와 인방은 달리 말하면 곧 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진과 같이 문짝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사실 문으로서의 의미를 갖추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문짝이 아니고 설주와 인방입니다. 왜냐하면 문짝이 달려있든지 혹은 없든지 설주와 인방을 갖추고 있는 저 구멍이 바로 그 자체로 문이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하면 어린 양의 피는 문에 발라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문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또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그렇다면 집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방 바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집을 구성하는 그렇게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문을 지목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데에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너무 조용하셔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문은 왜 존재할까요? 문. 네, 역시 조용하시죠. 문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출입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배실로 들어오실 때 저 뒤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 예배실로 들어오셨죠. 문은 서로 다른 두 공간을 연결해주고 있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곳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서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문을 통해서이죠. 반대로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같은 방식으로 저주도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과 저주를 받을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문을 통해서이죠. 복을 받을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복이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 복을 받을 사람이 나가게 되면 복이 따라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저주가 함께 들어오게 되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 나가게 되면 저주도 함께 따라 나간다는 말씀. 곧 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또 다른 본문에서 그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할지니라.
말씀을이라는 단어는 이 말씀 안에는 없지만 문맥에 따라 보면 그 위에서 말씀, 그것을 그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말씀이 들어있는 그 작은 상자를 문설주에 붙입니다. 관공서나 공항, 학교 등은 물론이고 보시는 것과 같이 호텔방조차도 그 호텔방의 문설주에도 어김없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작은 상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메주자라는 단어 자체는 그 말씀이 들어있는 저 작은 상자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실은 문설주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문설주, 그것이 메주자이죠. 자, 문은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에는 이렇게 보이는 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도 있습니다. 바로 유혹과 죄가 바로 그런 문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곳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아마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또 가인이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났죠.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분노가 차오르게 되어서 안색까지도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를,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가인은 아벨, 그 동생에게 쏟아부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인을 유혹하고 삼키려고 문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하필이면 왜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일까? 가인이 그 문 안으로 그 죄의 유혹이 들어오도록 아직은 허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인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허락하게 된다면 그 죄가 들어와서 가인을 삼키고 말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또 문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성경에서 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남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 바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는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 권세라고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는 퓨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고백 위에 세울 그 교회는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도 동일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힘이 나오게 될 그 지옥의 대문, 그것조차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의미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얼마 전 주일에 이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광야에 있는 양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연동굴을 이용한 아주 운치 있는 그러한 양우리의 모습이죠. 자, 양들을 이 우리 안에 몰아넣고 목자가 밤을 지새우는 그 위치는 바로 이 우리의 문, 그 입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그 문에서 양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서 우리 밖으로 양들을 불러 인도해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아침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 문을 통하여서 나오는 양들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드나들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살펴본 것처럼 문은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이 출입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복도, 저주도, 생명과 죽음도, 하늘의 영광도, 마귀의 권세도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출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 세계에 이러한 문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이러한 문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이 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으로 통하는 여러 가지 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 아주 중요한 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이라는 문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것과 같이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 그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켰던 일과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것 사이에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떠한 원리입니까? 바로 그 집,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문에도, 그 마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뿌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게 될 때 우리의 악한 양심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몸도 맑은 물로 씻게 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새번역 성경은 이 2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 문에 뿌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6월절 사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대한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주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잡혀 죽은 양과 같이 주님도 잡히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곳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바로 그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속으로 침투하는 죽음과 저주의 세력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고 우리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게 되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과 사귀게 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문 앞에 공격하려는 사자처럼 엎드려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문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죄를 고백하고 그 보혈 아래에서 날마다 정결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6월절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유혹과 죄가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것, 그것을 차단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문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출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